네,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2-1의 2단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5과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을 해서 사무엘하 6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주변 온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 총리로 있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곳이 요람이 되어서 아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그 이집트의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가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성막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셨고,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말씀이 들어있죠.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법궤는 이동하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동하는 하나님의 왕궁이었다는 거죠. 이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법궤가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다 짐을 싸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 그때는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법규에 대한 왜곡된 시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된다. 법궤만 나가서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의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나 치열한 전투인데 지고 있으니까 법궤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그리고 그곳 곳곳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왔지만 아주 오랫동안 시간 동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법궤는 방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전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수레를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새수레에 실려오던 법궤, 그 수레를 이끌고 가던 소들이 막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우사가 그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붙잡았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방인 블레셋처럼 새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장 앞서서 가야 했던 그 지난날을 생각해야 했지만 수레를 모시는 자들이 먼저 앞서갔고 궤도 붙들어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참 아름답지만 그 마음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열정은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사람에게 의존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도로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된 법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잠시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종이라는 거죠. 이름 자체부터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구나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잘못된 확신을 계속 사로잡혔었을 것이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택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께 내가 큰 일을 해드렸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소홀했다는 것도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면서 막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다시 법궤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레위인을 세우고 그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가장 법궤가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욥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혹 잘못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신중하게 이렇게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왕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구나.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윗은 왕복으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장 큰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5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4과 적용에 대한 실천 및 5과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적용은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그 실천들을 잘 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과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3가지 물음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내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루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